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539장 찬송합니다. 539장이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옆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 우리 부르고 기도하죠. 88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보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금용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권사님이 연락을 드렸는데 약간의 풍이 오신 것 같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큰아드님 댁에 지금 거 계시고 충무병원에 계셨다가 아마 큰아드님 쪽으로 옮기신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전화하셨을 때는 말을 이제 하셨는데, 오늘 권사님이 전화하셨을 때는, 김종일 권사님이 전화하셨을 때는 따님이 받으시면서 약간의 풍이 왔다고 그러시면서 전화 받을 상황이 아직 못 되신다고 그러시더래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전화를 드렸을 때 영 통화가 안 돼가지고 통화를 못했는데,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신근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부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헛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땀이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기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땀이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강도 넘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강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땀이 비길 것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금 기도회 저녁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또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세계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 저녁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험과 또 환난과 유혹의 때를
잘 견디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각 초소마다 기도회를 맞이해서 식구들이 무릎을 연하고 기도회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1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광과 누리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리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제1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충만히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날의 구원함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아주신 구원 얻은 백성들 교회 바깥으로 잡아내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어 승리할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헛되이 돌려보내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 머리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소그룹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오랫동안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심령들로서 그 소그룹의 사명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1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준비하게 하시며 기회 주셨을 때에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많은 심령들이 가슴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제1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명예로 잘 이전되게 하시고 앞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데 조금도 거치는 돌 되지 아니하도록 이 문제 아름답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합니다.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에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품속에 저들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고 단련받게 하시며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되게 하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라 인해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당할 만한 시험 이외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감당할 만하기 허락된 줄로 믿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고난의 시간들을 꼭 축복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셔서 저들 안에 들어와 역사는 병마 물러가게 하옵소서. 고침받게 하소서. 저들의 믿음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며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감찰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사 병마 물러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 물러가게 하옵소서. 신금영 권사님 연약하셔서 큰아드님 댁에 가 계십니다. 바라옵건대 연로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꼭 강건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권사님 되어서 또 주 안에서 속히 다시 만나 뵐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큰아드님과 며느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권사님 잘 내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맡겨주셔서오니 오직 감사함으로 이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세상의 것 가지고 또 사람의 것 가지고 이 귀한 직분과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일꾼 삼으셨을 때에 성령의 귀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들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열심으로 사역하는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의 소리를 감동하실 때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과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며 회복 있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며 새 능력과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남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주신 은혜로서 귀한 가정을 굳세게 세우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또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사랑의 딸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잘 되게 하소서.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며, 갈증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또한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이라고 했는데 14절까지 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두꺼운 성경은 1266페이지 있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3절 또 14절의 말씀을 합독을 하죠.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섬김은 필연적이며 신앙의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섬겨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그런 그 부분이 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도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진짜 뭘 입을까에 매여가지고 동동거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 야, 이것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왜 그래요? 모든 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 내가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선순위에다 놓기 시작해요. 우선순위에다. 이게 먼저로구나. 이게 먼저. 근데요,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섬김이 참 중요하고 복된데 그게 내 만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 하나님 섬김은 좋은데 그게 내 만족을 위해서 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은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뻐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해서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로구나 해서
정말 우선순위에다 하나님 섬김을 놓고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김이 내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요.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죠. 제사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 섬김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제사에는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제물이죠. 제물을 준비하는데 온전한 것을 준비해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온전한 것. 근데요, 온전하지 않은 걸 드리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어디 뭔가 좀 눈이 삐뚤하게 붙어 있든지 이런 거. 왜 드리냐면 팔아도 제값을 못 받아요. 갖고 있으나 많아요. 오히려 갖고 있으면 손해예요. 사료만 축내고.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 것,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바램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간 데에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나를 찾으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결국 그 백성들이 각 지역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찾아도 건성건성으로 찾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했으면 제단 뜰만 밟는다고 얼마나 탄식을 하십니까? 제단 뜰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재물은 갖고 오는데 마음에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이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시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예, 하나님 섬김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뭐해요? 제사하고 기도. 신약적으로 교회에서 표현하면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서 뭐 하겠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물론 뭐 예배 안에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이런 그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일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광야에는 뭘 세워주셨어요? 성막을 세워주셨죠. 하나님을 찾아 제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만들어 주셨고, 가나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예수님 이후로는 이 땅에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제사하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 일이 복되게, 복되게. 아시듯이 초대교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스러웠고 몰래 모였고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최대 40에서 50명 정도가 그게 최고였어요. 어디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꿈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도
그런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하는 이유, 모든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존재하죠.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나 스스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데 그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어떡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찾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찾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존재가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 안 찾아도 됩니다.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존재가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도 돼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 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또 부족함을 알아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주여, 때로는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가 막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고백처럼 나오는 거죠. 주여, 때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걸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늘 고백하는 거죠. 늘 고백해.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찾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요, 하나님도 찾으세요. 하나님도 찾으세요. 우리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찾으세요. 성경을 보면 찾으시는 하나님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사실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다 누가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띈 거죠.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노아가 있죠. 노아. 온 세상이 죄악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만연한 그런 가운데 당대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 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눈에 띈 거죠. 그래서 그와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하자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눈에 띈 거죠. 지난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남다르고 뭐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정말 못난이었습니다. 정말 못난이. 완전히 가문에서 뒤처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눈에 띄신 거죠.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보게 되면 사람과 세상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 조금이라도 점수가 높은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자격증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경험 많이 있는 사람, 연륜이 있는 사람 이렇게 찾는데 하나님은 반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 낮은 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유 나 같은 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다윗 또르죠? 다윗. 7 형제 중에 막내 다윗. 혼자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어요. 형제 가운데도 그렇게 소외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소외. 별 볼 일 없는. 양을 치면은 그래도 형제들 몇 명씩 같이 나가서 쳐야 되는데 나가서 혼자 양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띄신 거죠. 찾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겸손하죠. 다윗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언자들.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들, 선지자들. 신약에 와서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또 좋은 예지요. 사도들. 그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죠. 베드로를 신문할 때에 지극히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시골 농촌 어부 출신. 누가 알아줍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통하지도 않아요. 갈릴리 호숫가에 이름 없는 어부 출신. 이건 뭐. 근데 그 예배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 사람. 또 하나가 있죠. 바울 같은 사람. 바울도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그런 유형의 사람이기도 했죠.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 크게 2가지 경우가 또 있는데요. 은혜를 주시려고 찾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지요.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와 그 식구들을 살려내셨고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들을 찾으셨죠. 그리고 믿음을 주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일꾼 부르기 위해서 주님이 또 찾으세요. 일꾼 부르기, 일꾼 삼으시려고 또 찾으세요. 그래서 찾은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고 계획을 일러주시고 모세 같은 경우 보세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겐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꾼 삼으셔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께서 일꾼 만들기 위해서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성령님의 귀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나 태도 외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 첫 번째는요, 회개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 왜 회개가 필요해요? 이 회개 때문에 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신의 죄인됨을 시작으로 해서 자범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불순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도 역시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신부한테 찾아가서 고백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습은 뭐가 있냐라고 할 때 사랑입니다.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찾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미워하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이거를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거 찾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죠. 점점 멀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런 그 예배의 자리를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기다려지고, 그날이 오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교회로 나아가는 걸음이 가볍고.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가고 싶은 거,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자,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는 또 뭐가 있냐? 믿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인간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철저하고 완벽하게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도 여기서 뻥, 저기서 뻥. 뜻하지 않은 일들이 풍풍 터져가지고 사람 생각으로는 완벽한데 이거 뭐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될 거요. 오히려 시험이 될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왜? 구원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진데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자기를 찾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장로님들하고요, 전도사님 잠깐 좀 남아 주실래요? 잠깐 좀. 감사합니다.